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서 성도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시작돼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죠. 올 한 해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앙 표어로 코람데오,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 표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지난주 코람데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정말 중요한 첫 번째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고 할 때 이 말이 마치 율법적인 명령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받아들여서 이런 윤리적인 행동에 천착할까 봐서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윤리적인가 도덕적인 면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부딪히게 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껍데기 신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신앙 원리의 토대와 원천이 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람데오의 뿌리가 되는 것, 원천이 되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에서 발동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 열심이나 내 결의나 이런 것이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사와 감격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배우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슬픔과 아픔을 가진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코람데오의 삶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분들이니까 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삶의 토대를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집사니 권사니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헌금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렇게 해야지,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뜨거운 햇세트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부피를 깨달아서 우리의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향점이 뭔지를 이제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보물처럼 만들려고 뜨겁게 베풀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보물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서 하나님 영광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좋은 직장하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게 하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자 장차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코람데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고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되어가지고 장차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나라의 유업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당신의 자녀들도 흠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충성과 어떤 헌신보다도 예수님 흠모하며 닮으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 제일 이쁜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품을 흠모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즉 인격적 코람데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적 코람데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몇 사람만? 이정우 목사만? 우리가 다 everybody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하고 또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광이 어떤지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 그분에 대해서 아는 일에 모두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져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좀 특이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이르리니라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마치 항해를 할 때 거친 파도를 뚫고 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할 때 이른다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혹은 어떤 나그네가 오랜 여행길을 걸어가면서 드디어 마침내 자기가 여행에 하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 부분에서 온전한 사람,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일이 계속 진보가 일어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것은 계속 되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숙제가 되어져야 되고, 이게 만약에 신앙생활에 없다, 이건 그냥 쭉정입니다. 이게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소위 더 고스트 아미라고 하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유령 군대를 만들었어요. 귀신 군대, 유령 군대. 이게 뭐냐면 연합군들이 독일군하고 싸우기 전에 언덕 위에다가 수천 대의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언덕에다 쫙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을 했다가는 정말 게임이 안 되겠다. 우리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그들의 그 용기를 뺏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수천 대의 탱크는 진짜 탱크는 아니었어요. 나무로 탱크 모양을 만들고 페인트를 칠하고 고무로 탱크 모양을 만들어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언덕 위에다가 수천 개를 만들어서 쫙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간담이 서늘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군들이 놀랐는데 나중에 눈치챘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런 더 고스트 아미, 유령 군대와 같을 수도 있다, 뭐 생각하지 않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 직분도 어떤 분은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죠. 어떤 분은 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임을 맡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단단한 속사람이 없다면 사탄의 공격 앞에서 그 사람이 무슨 전투력이 있겠어요? 그냥 사탄이 공격하면 그냥 쓰러지고, 세상이 유혹을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 모두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모두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아버지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 자꾸 기도하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줄 아느냐?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 구할 때 그런 것 구한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기도가 뭐냐? 이런 부분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게 뭐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을 하세요.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그렇게 나에게 희생을 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자꾸 권면하시는 정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뭐냐? 우리가 예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 salvation, 구원 받았으면 두 번째는 sanctification,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신앙의 방향이 꽂혀야 돼요. 그쪽에. 예.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뭔가? 저는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위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의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들과 딸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의 3요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누구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생각하는 것, 그의 감성, 그의 의지가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나는데 손색이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광을 완벽하게 나타내신 영광 그 자체이신데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먼저 인격의 3요소인 지성적으로 예수님이 아시려고 하신 것은 나도 알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은 뭘 알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아는 데 집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왜 세상에 왔는지, 이 세상의 불행의 이유가 뭔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주어야 되는 게 뭔지,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이 성경책을 보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가르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지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다 안 거예요. 뭘 통해서?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음성 듣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성경이,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또 얘기할 때도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다 읽고 알고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알려고 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감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도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예수님은 막 기뻐하시고 막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이 막 믿음을 보이고 이럴 때 막 되게 기뻐하잖아요. 근데 막 성전에 들어갔는데 막 장사하고 이러니까 막 성질을 왕창 부리시잖아요. 막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우리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야, 감성이. 이게 어느 정도 지성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 어느 정도 강력한 충만함으로 갖추어지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의지가 바뀌어져요. 의지는 실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심지어 율법에는 안식일 날 일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걸 알았어요. 율법을 초월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는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치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는 일은 자기도 하고 아버지가 안 하려고 하는 일은 자기도 안 하려고 노력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은 어쨌든지 하고, 예수님이 안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쓰든지 안 하려고 하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것은 나도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나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인격이 그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인격적 코람데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이 부분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진보적인,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 너는 잘 가고 있어, 온전해, 맞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아마 영원히 닮아가야 될 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저만치 인격이 발전했으면 우리가 따라가면 예수님은 또 저만치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갈 거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 코람데오의 삶을 중단하거나 쉬면 안 돼요. 거의 모든 성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잖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딱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들어오면 두 번째가 작동하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 상당수가, 아니 대부분이 다 중단하고 쓰러집니다. 신기하게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아예 그쪽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안 해요. 왜 그러는가? 사탄의 밥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소원이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 하려고 하는 것은 나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품을 흠모하는 마음이 지금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확실합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오늘이라도 빨리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14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13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친구가 나 이번에 이 장난감 샀어, 나 이 스티커 샀어 이러면은 금방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여기에 뜻은 뭐냐면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쉽게 휩쓸리는 인격적인 사람을 여기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 끈을 놓아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어져요. 어린아이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관심, 세상 사람들의 자랑, 세상 사람들의 그 차지하려고 하는 세계에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관심이 어떻게 하면 집 살까? 어떻게 하면 차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맛있는 거 먹을까? 아이고, 휴가철에 여행이나 한번 가야 되는데 어디 요즘에는 어디가 값이 싸더라. 이런 세상 말에 그냥 어린아이가 귀를 기울이듯이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일평생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일평생을 바다 위에 떠돌아다니는 키도 없고 돛대도 없는 배처럼 떠돌아다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해사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자석에 대한 유혹 혹은 자석에 대한 경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할 때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나침반이잖아요. 나침반은 끊임없이 한 점을 가리키잖아요. 배의 모양이 이렇게 방향을 틀었던 이렇게 방향을 틀었던 나침반은 항상 한 곳을 북극성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나침반을 꼭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큰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가는데 그 선장하고 원한 관계에 있는 한 선원이 그 철조각 하나를, 쇳덩어리 하나를 몰래 그 선장의 그 운전대 옆에 있는 나침반 옆에 밑에다 감추어서 숨겨놔 버렸어요. 이게 나침반은 여러분 철 성분에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나침반 옆에다가 쇳덩어리를 하나 감춰 놓으니까 나침반의 바늘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이게 조금 살짝 움직인 거지만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된 거 알았죠? 그 배가 좌초돼 버립니다. 밤중에. 그래가지고 그 배가 박살내서 사람이 죽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 여러분, 신자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북극성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다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좋은 사람 돼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사람 돼야 되지.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철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그런 영혼의 나침반 옆에다가 돈이라고 하는 자석 하나를, 성공이라는 쇠붙이 하나를, 안락이라고 하는 쇠조각 하나를 슬그머니 옆에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 놓여지면은 우리의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꾸 빗나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빗나간다는 뜻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뜻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으로. 자꾸 사탄은 우리 앞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쇠조각을 우리 마음 곁에다가 두게 해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에 생각이 빗나가고 감정이 빗나가고 의지가 빗나가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자꾸 바꾸어 놓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성도가 이 부분에서 인격적 코람데오의 길을 중단합니다. 정말 제가 경고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그냥 다 그래요. 살다가 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것을 놓쳐요. 놓치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에 그냥 푹 빠져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 그 처참한 희생을 감당하면서 나를 구출해 주신지 그 이유 하나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런 얘기하면 지루한 얘기로 듣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자식 출세하나, 이런 것에 자꾸 내 마음에 그런 쇳덩어리 하나 이렇게 놓고 내 나침판이 이상한 곳을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이. 그 증거가 뭐냐? 제 증거가 될게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요. 1년 전 모습이나 3년 전 모습이나 10년 전 모습이나 항상 그래. 안 변해. 왜?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호람대의 모습, 예수님을 닮는 모습, 그걸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성이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배우자 이러면 나오지도 않고요. 그거 하면 뭐해? 내가 알아서 하지. 알면 또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안 돼. 알아서 안 돼. 어쩌려고? 예수님의 감성,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려고 하는 감성이 불타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되레 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갔던 교인을 못 참고, 집사님 권사님 됐는데도 그래. 어쩌려고?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닮는 나침판이 고장난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쇠붙이가 너무 많아서 나침판이 그쪽으로 기울어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에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반응합니다. 아, 어떻게 해야 돈 번대더라. 어디 아파트 뭐 분양한대더라. 뭐 건강에는 뭐가 최고더라. 어디 가면 뭐가 좋대더라. 이런 것에는 막 어린아이가 막 그래? 그거 먹어야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이제 15절에서 인격적 코람데오를 위한 복음의 대안을 발견해야 됩니다. 15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복음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복음적 하나님의 은혜의 대안을 얘기해요. 대안을 얘기하면서 부사 하나가 들어오는데요. 오직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직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격적 성품을 흠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은요, 길은요
하나님이 내신 복음적 대안은 only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님도 몰라요. 그게 뭐냐? 오직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코람데오에 있어서 첫 번째,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면 첫째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의 근원과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오직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외에 우리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게 없어요. 제가 이건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꿈을 꿨어요. 천국에 계신 어머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잠깐요. 한 3초 봤어요. 근데 어머님 좀 젊었을 때 모습이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저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그게 웃으시는 것인지 안 웃으는 것인지 묘한 표정을 짓고 저를 보고 이렇게 제가 꿈에서 깼어요. 깨자마자 제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죄송해요.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분이에요.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 늘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연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 보내신 것은 복음의 도를 깊이 깨달아서 세상에게 책 한 권 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하자. 마음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저를 사랑하신 어머님이 그 사랑이 저를 일으켜 세우듯이 예수님을 닮는 여행길을 지친 우리의 무릎과 허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효도를 할래도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생각해야 효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미소야 아빠를 많이 생각해라. 오늘 교회도 못 나왔잖아.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너희들은 편안히 여기서 예배 드리냐? 꾸중하는 거 아니야. 아빠를 생각하라. 아빠를 생각하라. 생각하면 저녁에 아빠가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텔레비 보거나 핸드폰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 아빠들은 아빠 하고 가요. 아빠 오늘 수고 많았지. 너무 추웠지. 힘들었지. 앉아. 다리 주물러 줄게. 어깨 주물러 줄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빠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해도,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해도 고맙다가 미안하다가 막 나와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까지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예수님 닮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마음속에서 안 떠오른다? 그냥 중단한다?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묵상을 안 하니까. 전혀 묵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난감 사주느냐 안 주느냐, 나 안아주느냐 안 안아주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반응하면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고요.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안 채워주면은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해도 너무 하시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해도 참, 하나님도 참 해도 너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제가 애예요, 애, 이 소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 닮는 길입니다. 오직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오직 그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말은 진리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면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speaking the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약한 번역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산다 아니에요. 많은 성경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바꿔서 번역합니다. truth /ing.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삶이 진리와 일치되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오직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만이 우리를 진리를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진리를 따라 사는 자로, truth, ing, truthing,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도 그 다음에 무슨 대단한 일을 통해서 하느냐? 범사에, 설거지하는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는 일을 하든지 공부하는 일을 하든지 모든 일 속에서 진리가 되는 삶을 행하도록 만드는 힘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힘이 없어집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신앙 표어로 달려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껍데기 신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가리키는 것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성법, 인격적인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라도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못하고 나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알고 나도 여러분들을 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오직 only 하나님의 사랑, in God's love,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수건을 다 벗는다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수건을 다 벗고 주의 얼굴을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빛나는 거예요. 은유예요 이게. 예수님이 막 뭐 성화 그리는 사람처럼 막 천국에 가면 예수님 얼굴이 막 번쩍번쩍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그의 삶에 그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우리들도 그와 같이 영광으로 변화되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이 가슴에 팍팍 안 들어오냐?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막 부담이 되거든. 몹시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자꾸 그렇게 율법으로 윤리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런 설교가 막 부담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변해야 된다.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 나는 못해. 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얼굴이 어두워져요. 근데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영은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처럼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무엇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래서 다음 설교는 어디로 가겠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세 번째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삽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성령을 기대하세요. 성령님이 헬퍼요. 우리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다만 마음속에 야 내가 내려놓았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한 내 인생의 표대를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